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욥이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반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살폈지만 빌닷의 두 번째 욥을 향한 질책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18장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런 말이 빌닷의 입에서 욥을 향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곧 빌닷이 욥의 말로 인해서 짐승 취급받았다라는 분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이제 빌닷이 욥을 몰아세우자 욥 또한 대답을 하는데 19장에서 욥의 대답 또한 아주 분명하고 또 감정적 선이 아주 엄격한 부분에서 대답이 주어집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욥은 친구들 좀 세 사람에 대한 여지껏 들은 모든 자기를 향한 친구들의 말에 대한 원망의 말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빌닷 너의 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너 말은 내가 이해하고 받을 만한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네 말은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교양과 나의 사상과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 관계 하나하나마저 다 짓밟아 부르는 거야. 네가 어찌 내 자식들을 욕보게 하며 또 그로 인해서 나의 명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그렇게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마구 짓밟는구나. 그래서 3절에 네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사실 10번이 학대하는 말의 10번의 의미는 수를 꼽아서 10번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입을 열어 나에게 처음에 와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없이 함께 옆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재 뿌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애통했지만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나에게 거칠고 포악한 말을 그친 적이 없다. 너희가 친구라 하면서 찾아와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나를 짓부수며 학대하며 참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너희가 계속해서 하느니 너희가 위로자로 나에게 찾아왔느냐 아니면 학대자로 나를 찾아왔느냐.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말 그대로예요. 내가 비록 허물이 있다 쳐보자. 그럼 이 내게 있는 허물이라는 게 너희들에게는 없는 허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허물을 발견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 내가 너희들이 내게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허물이든 다 그 허물은 너희에게도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주장하는 바대로 내가 너희와 달리 특별하게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어떤 특별한 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허물이 있다면 너희에게도 있는 것이라.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에게 없는 특별한 허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내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 또한 나보다 더 받으면 더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내게 와서 허물을 들춰내고 죄가를 지적하고 모싱을 회개라고 말할 때 그 모든 말이 나와 도대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말도 나에게는 나를 학대하는 것이요 그런 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너희의 뻔뻔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욥이 4절까지 대답을 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없는 허물을 너희가 찾고자 하였으나 만일 너희가 찾고자 하는 허물을 내게서 찾아내지 못할진대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내게 허물이 있다고 말부터 내세운 자라. 그 뭐냐면 너희의 자긍심이요 너희의 자만심이요 너희의 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만히 여기고 자긍히 여기기 때문에 내게 있는 허물이라는 게 너에게 없는 것이 없거늘 마치 내게 특별한 죄가 있는 양 나를 정죄하고 들어왔으니 나의 허물을
수치스러운 행위를 증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너희의 죄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6절에 내가 당한 모든 것은 수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게 하려. 내게는 허물이나 사람이나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부지부식간에 행하는 허물이요 내적인 것이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내가 부지부식간에 했던 일들이나 내면적인 어떤 일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고통을 나보다 받으면 더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적어도 허물 때문이 아닌 줄 너희가 오히려 할 것이라. 그렇다면 무엇인가?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냥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7절부터 12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해서 정의가 없다.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이제 고통을 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빌닷에게 대답한 후에 욥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친구들에게서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부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런 연고 없이 부당한 고통을 이렇게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시고 도움을 구했으나 정이 없으시니 내가 부당한 나이가 당한 일에 대한 호소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나가고자 하나 내 길을 막아 나갈 길을 열어두지 아니하시니 내 앞길에는 어둠뿐이니 어떠한 돌파구나 탈출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9절 나의 영광을 거두가시며 나의 관보를 머리에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누리도록 주셨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다 뺏어가 버리시고 나를 땅바닥에 앉아 악창이 난 피부를 긁어야 되는 만신창이로 나를 만드셨으니 10절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힘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이 말은 뭐냐면 헐어버린 게 뭐냐면 육체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완전히 헐어버리셔서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자가 아니요 죽은 자가 됐고 몰골은 완전히 헐어져서 뼈만 남은 자처럼 더럽혀졌으며 피부는 고름이 가득하니 내 희망을 나무법들 뽑으시고 뽑힌 나무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 희망이 그와 같은 처지가 됐으니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진노 원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로마서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원수, 죄인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원수같이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향한 모든 이 진노는 욥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철천지 악인의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 실존 사이에 이만한 진노 아래 있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부당한 고통입니다. 욥이 이걸 왜 이해를 못할까요?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 욥의 생각 속에 깔리는 건 뭘까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여 진노를 살 만한 죄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비추어 자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과 욥의 친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욥은 내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친구도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라는 이 판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인식의 전제는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원수된 자의 죄인은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시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원수여 죄인이다 친구들이고 욥은 그렇게 다루시나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인식의 틀 속에 있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나를 심히 다스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처럼 나를 다루신다라는 인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원수된 자요 죄인된 자일 것이라는 사실. 그런 인식은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계시 이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오묘함과 그 신비로움, 사람이 다 풀어갈 수 없는 일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는 욥도 친구들보다 빼어나게 더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욥은 질문을 던진 것이고 친구는 단어를 내린 것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욥은 왜 질문을 던졌을까요? 친구와 달리 욥 자신이 아니까, 자기 내면을 아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던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결국 욥기를 읽고 있는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욥기서를 통해서 결국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통치의 원리는 무엇일까? 절대 원리 하나로 수렴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선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거는 이 땅이 아니요 이 땅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욥기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면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 나를 원수 취급하시고 그 군대를 일제히 보내어 전장에서 적군을 몰아치듯이 나를 쳤으니 내 꼴이 이어같이 됐은즉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서 응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 내 고통을 너희가 조금 짐작한다면 너희는 너의 생각으로 나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13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얼마나 자식 처지가 불쌍한지 세상이 자기를 향해 등을 돌려버린 것을 쭉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13절 나를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 되었으니 나를 떠나버렸고 14절 누가 나를 버렸습니까? 내 친척. 누가 나를 잊어버립니까? 가까운 친지. 그 다음에 내 집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도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외국인 취급받았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전에는 종아 부르면 바로 대답했던 친구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해도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도 나를 가려 여기니 가족들의 가장 의지할 만한 자도 나를 거리끼는 자여 버린 자가 되어졌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이라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애 같은 애들, 이 세상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가운데 심지어는 애들까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너무 불쌍해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버려도 애들은 엄마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엄마 저 사람은 좀 안 됐어. 왜 저 아저씨 왜 저래야 돼? 엄마 그러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에게는 최소한의 동정심마저 얻지 못할 만큼 내가 업신여겼으니 세상이 완전히 돌아선 걸 의미합니다. 19절 가장 내가 의지할 자,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했으니, 사실 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은 누구를 암시합니까? 이미 벌써 욥에게 닮은 세 친구를 의미할 수 있죠. 가장 가깝던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원수가 되고 말았으니, 이 친구들 셋을 의미하는 것이죠. 20절 남은 게 뭡니까? 읽어볼까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욥은 아무데도 도움을 청하고 기대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현실적으로 형제나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여 어려움을 좀 더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골육지친도 자신을 버려버리고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자신을 멸시하고 냉대하니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게 되어진 버림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21절부터 22절 두 절 속에서 욥의 깊은 탄식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역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빌닷과 또 뒤에 있는 엘리바스와 소바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애원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반복해서 두 번이나 계속 얘기합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내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니 내가 이 고통을 이길 다른 힘이 없으니 나의 친구야, 너희들만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요 재앙이니 하나님께서만 나를 이 고난과 재앙에서 나를 건질 수가 있다네. 그러나 하나님께 내리신 것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 없으니 자네들마저 그러겠는가. 어찌하여 그러기는 고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고사하고 마치 너희가 하나님 된 양 하나님 노릇을 하며 나를 알지도 못한 채 22절 나를 박해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자 하는가.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으로도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내 살이 찢기고 고름에 엉망진창돼도 그것도 부족하냐.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 사회로부터 냉대와 저주와 조롱을 받을 때는요, 정말로 어디 눈길 하나 어디 둘 만한 데가 없을 만큼 철저히 고립되죠. 이렇게 되면 나 홀로 남았다고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욥은 이 선택 속에서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한 엄청난 재앙을 설명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재앙의 모습이 인간 인생 속에서 가장 비참한 자 누구라도 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욥은 낮은 데까지 내려져와 심한 재앙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욥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빼앗겼다. 욥보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재산을 내가 한순간 잃어버렸다. 욥보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건강을 내가 상했다. 욥보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과 배반과 능멸과 조롱을 내가 당했다. 욥보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까지 내몰리는 사람 중에서 사실 살 곳이 없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욥은 안 그렇습니다. 욥은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묻는 욥은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내 숨을 걷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갖는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끈은 뭐냐면 질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나를 헐어보시고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아버리셨으니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처한 모든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읍소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지만 이거는 불신앙적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놓고 호소하며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처절한 인간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주권 앞에서 가장 공의가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 판단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인간이 갖는 공의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 응보거든요. 권선징악이에요. 인간이 갖는 공의 개념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상벌의 원칙에 따라 이루는 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간의 공의의 관점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 욥기 전체는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갖고 왔을 때 둘째하는 거죠. 욥의 친구냐 욥이나 둘째하는 태도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욥처럼 하나님께까지 물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기껏 물어봐야 이렇게까지 심한 고난을 내가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줄 몰라요. 죄를 고난당할 만한 죄는 없다. 욥이 말한 식의 자기 부정과 자기의 무죄성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욥이 사람으로 겪는 필연적 피조물로서의 한계로서 겪는 거룩함 믿지 못한 피조물로서의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자로서의 높고 높으심에 피조물과의 존재적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면 두려워 떨게 돼 있고 두려워 떨면 바로 윤리적인 죄인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 말고 윤리적으로 마땅히 살도록 주신받은 계명과 교훈에 따라 알고 고의로 범한 죄를 따져보면 욥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고의적이요 의도적이요 계획적이요 지속적으로 범한 죄가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은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질문을 못 드려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죄,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했으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벌을 주시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답이 아닌 걸 아는 거죠. 물어볼 질문이 아닌 걸 압니다.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앞에서 욥이처럼 이렇게 질문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두시고 욥이라는 인물을 이 땅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섭리 가운데 질문하게 만든 것은 결국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인간이 각각 삶이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60억 인구요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인구들이 다 다양한 경우, 그 경우의 삶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면 무한하겠죠. 그 무한한 경우의 수에 따라 인간의 삶의 인생의 모양과 내용과 성격은 다 다를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욥의 처지에 비할 게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욥의 질문으로 얻어진 답이 모든 인생에게 궁극적 답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마지막에 읽게 되면 욥이 얻는 그 답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섭리에 대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어떤 건더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과 부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요 신앙으로 대해 살아야 될, 감사로 살아야 될, 그리고 회개로 살아야 될, 그리고 찬송으로 살아야 될 충분하고도 충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속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책에 쓰여지고 기록되는데 그것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어떤 심정이에요? 자신의 원통함과 지금 이 억울함과 지금 자기가 이 답답한 마음을 자기 때에 못 풀더라도 대대손손 영원히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 내가 당한 이 처지를 너희가 알고 나의 질문을 너희도 질문을 가져서 끝내 답을 얻을 때까지 풀어가기를 바라노라. 인류 일대의 질문으로 받아들인 거죠. 욥은 자기 개인의 질문만이 아니고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물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자기의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때에 내가 곧 인생이 끝나 답을 얻지 못한다면
이걸 돌에도 새겨서 영원히 새겨서 누구라도 언젠가는 누구라도 반드시 답을 얻어낼 질문이요 영원히 기억될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뜻밖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나의 대속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죠. 언젠가는 그럴 것이야. 근데 그가 언젠가는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인데, 이 말인데 언제 만나 주실 것인가? 이것은 26절이 설명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 하늘을 보리라. 이 말이니까 뭐냐면 죽은 다음에요. 언젠가는 내가 가죽이 다 벗김을 당한 뒤에 종말을 당할 때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 욥은 부활신앙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전체 속에서 욥의 부활신앙은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욥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뵌다는 내세적 종말신앙은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욥은 그 얘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육체가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 하나님을 보는 그날에 틀림없이 나는 나의 대속자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로부터 나의 사정을 들을 것이라. 이 대속자라는 것은요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정이 어떤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쳐주며 자신의 입장을 위로하고 변호해줄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생전에 지금 당한 고통을 묻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기 질문과 처지를 설명하고 변호해줄 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라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죄인 때문에 너 당한 거야, 너 죄인 때문에 당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이라고 외칠 때 아무도 안 믿어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온 세상이 욥을 안 믿어요. 욥의 친구는 세상의 최고의 판단이에요. 사실은 욥의 친구 세 사람 빼놓고 욥 빼고 네 사람, 그럼 인류가 10,000명이면 9,996명은 욥의 편이고 그 중에 3명만 욥 편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욥의 세 친구로 대변되는 이야기는 세상이 모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욥과 온 세상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속에서 욥은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라고 자기를 계속 변호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거든요. 온 세상이 믿어주지 않을 때 욥은 마지막 호소요 자기의 무죄함을 말해줄 사람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자기의 고통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이 왔음에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만이 자신이 또한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변호자요 구속주요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있는 거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께 틀림없이 나 자신을 나를 변호하실 것이라 믿는다. 지금은 고통을 주고 계시지만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라.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초조하구나 는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구나. 내가 얼른 하나님을 뵙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반가이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변호를 해주실 것이다. 욥이 말하는 대속주는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주와는 좀 달라요. 우리의 대속주, 나의 대속주는 어떤 대속주죠? 대리 속죄해 주신 대속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라고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변호하는 건 뭐냐면 마귀로부터 내가 정죄받겠죠. 세상이 나를 정죄할 것이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겠죠. 내 양심과 세상과 마귀가 나를 막 정죄할 텐데 그 정죄할 때
내가 욥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정죄와 세상의 정죄와 내 양심의 정죄가 정확하기 때문에. 마귀는 내 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어요. 마귀는 얼마든지 기록해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돌판에 철필처럼 기록해놓은 것이 마귀죠. 그날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신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라고 나를 조롱할 철저한 고소문을, 고발장을 다 쓰고 있는 마귀죠. 세상이 다 기록하고 있죠. 내 양심이 또한 기록되고 있다. 그것이 들어서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저의 무죄함을 아시오니 지 모든 정죄가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주는 그런 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은 우리의 정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정죄한다면 세상은 뭘 갖고 정죄하겠죠? 율법과 양심이죠. 마귀가 뭘 갖고 정죄할까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마귀가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나 세상의 정죄나 내 양심의 정죄는 전부 그것이 율법과 양심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교훈이요 율법 앞에서 내가 그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주를 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대속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속주 앞에서 율법으로 허망한 죄인 것이 드러날 따름이니까. 그 욥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욥이 지금 마땅히 찾아야 하나 찾지 않고 있는 분, 몰라서 못 찾고 있는 분이죠. 그 누구냐면 대리속죄의 대속주입니다. 대리속죄를 해주시는 대속주, 그분의 구속주인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아가면 율법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폐해버리신 그분께서 내 양심의 고발도 무력하게 만들고 세상의 고발과 마귀의 정죄 전부 무력하게 만들어요. 하얀 옷을 입히시고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 죄가를 던져버리시고 기억치 않으신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씌워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으세요. 따라서 참된 우리의 대속주를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우리의 대속주는 욥의 대속주와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하실 분이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분,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냐면 성도로서 받을 상급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는 대리속죄의 구속주를 음한을 의지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받아야 될 칭찬과 상급에 있어서는 아무튼 욥이 하나님을 반가이 찾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반가이 찾는 이가 있죠. 그게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내가 나에게 상 주신을 바라보노라 했어요. 내게 그날의 상 주신을 바라보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실 그분을 바라보자. 나의 면류관, 나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분은 이 세상 속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아픔과 또 욕망의 절제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단한 수고, 자기 마음과 모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 이건 특별히 세상이 알만한 복음을 위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데 신자 하나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족하며 그래서 살아온 그냥 보통의 평범한 단순한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날의 영적 싸움의 승리로 인정하셔서 주실 칭찬의 분량이 있는데, 그 칭찬의 분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갖는 억울함이 있다면 그날 다 풀어주시죠. 예수님 때문에 참아냈던 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더 한 일,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선행이라. 율법이 일치된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그래 하나님 모든 일 다 선행해. 그 선행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때 나의 그 일을 행하기 애써왔던
나의 인내, 안 할 일을 하지 않게 참는 인내뿐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 이 모든 인내를 주께서 다 보시고 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때 힘들었지, 내가 한다, 잘했어, 이렇게 그걸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땀 흘린 것 수고했고,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한 분, 그게 욥이 찾는 대속자는 또 다른 대속죄예요. 욥은 죄 없음을 알아주는 대속자지만 우리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대속죄.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주는 첫째는 뭐죠? 죄를 가리우시는 대속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을 주시는 대속주예요.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간 동안에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프고 슬프잖아요. 근데 그 고달프고 슬픈 인생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 말씀 때문에 견뎌왔던 기도로 견뎠던 것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어진 인생길을, 인생의 수완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니까 언제도 부르시면 가야 될 나이지만,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언제 부르시도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죠.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해요? 그 마음의 소망이 주를 향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뵙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에 주를 뵙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주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꾸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욥은 내 마음이 초조하고 났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다, 주님을 너무 뵙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변해질 분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보기엔 성도는 그날에 내게 면류가 주실 분, 그분, 그날에 상을 주실 그분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한,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성도로 경건하게, 성도로 중심이 올바르게, 방향이 하나님께 바르게 향한 사람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가 욕심이 아니에요. 주께 주시는 그날까지 살 것이로되 벨날을 하루하루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고달픈 인생,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현세의 도피적 피한 세계를 향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세상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자족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신앙 책무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 오늘라도 가야지,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니까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살다가 어떤 이는 100세도 되고 90세도, 어떤 이는 젊어서도 가는 것이. 그 어떤 이는 병으로 가고, 어떤 이는 사고로 가고, 어떤 이는 그냥 자기의 수완이 다 됐다 그리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살다 가고, 다양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말 속에서는 욥과 우리의 신앙의 은혜가 얼마나 사뭇 다른가, 이거를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친구들이죠. 친구들아, 너희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우리는 친구들이 서로 골똘하기를 그를, 즉 욥을 어떻게 책망할까? 일의 뿌리가, 지금 당한 저 일의 처지의 근원이 욥 그 자신에게 있지 않느냐. 욥이 악하다,
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나를 책망하고 정죄할까를 생각한다면 읽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너희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줄 알지니 이 심판장은 곧 25절에 나의 대속자요. 나의 대속자가 26절에 내가 볼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허물 없음을 드러내 줄 그분이시라. 그러므로 친구들아, 너희는 훗날 그분에게 심판을 두려워하며 너희는 빨리 돌이키라. 욥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는 악인이 아닙니다. 근데 악인이 되고 말았어요. 욥의 정황을 그릇되게 경솔히 판단하여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도에 관계없이 또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열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궁극적인 판단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너희는 비판할 자가 아니요 너희는 정죄할 자가 아니요 너희는 다만 용서할 자라. 하나님만이 비판할 자요 하나님만이 정죄할 자요 그럴 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뿐이라.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권적 섭리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의 제안이에요. 용서하면 설사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어서 비판받을 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몰라서 용서했거나 또 그 사람이 허물을 내가 아는 게 있어도 똑같은 허물 때문에 그를 덮어 용서하면 훗날에 주께서 네 허물 가림에 너희 용서로 주께서 너를 또한 용서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를 하면 정죄하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정죄는 내가 정죄받는 자보다 의롭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정죄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용서하세나 때를 보거나 기다려보거나 그도 달라질 때가 오겠지. 위에서 기도하세나 사랑하세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서로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처럼 굴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도리 낮은 데 처하며 네가 저들보다 못한 자인 줄 알며 겸손하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욥이나 욥의 세 친구는 다 배워야 될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의하다 단정하지 말고 정한 시대에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경외하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야기할 것이며 아픔과 괴로움을 때문에 슬픔 때문에 신음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호소하고 통곡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불의하다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모멸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가리우시는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부터 위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지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피하려고 죽으면 세상에서는 죽었으니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못 들을 것이요. 모르니까 또 세상도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수치와 어떤 허물들을 입방아찌지 않게 되고 덮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시 죽어서 피할 곳이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그 죄값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죄값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죄값을 치를 두 번째 사망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안식처의 위로는 참된 구속주는 대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겁니다. 그분만을 위로로 삼고 그분 안에서 성도로 주의 교훈을 생각하며 짧은 한 인생을 잘 감당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